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몸을 내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과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 그런 문제들을 계속 조언을 받고 목양을 받았습니다.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구체적인 사건들 하나하나를 바울 선생이 하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이미 전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7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남녀 간의 그 성의 문제, 이 성의 문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고 그 왜곡된 일로 인하여서 결혼 생활에 큰 지장이 생겨나고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선생에게 이미 편지가 왔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너희들이 말했다라고 지금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해하게 된 그런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 도시라는 것은 헬라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일은 선하고 육적인 일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삶으로 드러나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여기에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은 존재고 육신은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일이 5장에 나와 있던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나도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의 일들은 내가 무엇이든 가하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6장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난 것을 6장에서 자유의 문제로 다시 다루면서 정말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아니겠는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유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방종일 뿐이다 라고 바울 선생이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무한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것이 참 자유다라는 것을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 갖고 있어서 육신의 악함이 영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육적인 일들을 자꾸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결혼의 제도 하에서의 성관계를 결혼의 제도 밖에 있는 성관계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여서 이미 부부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한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관계는 육적인 일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서 영혼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5장에서 나타나는 이 극단과 7장에서 나타나는 이 극단은 아주 반대되긴 5장에서는 방종주의를 이야기를 했었고 7장에서는 금욕주의에 빠져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교회에서 금지시킵니다. 그런데도 하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조장하냐면 이혼할 것을 종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장하며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관점으로 남녀 관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한 몸 되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주셨고 그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아직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가정됨이고 서로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성경에서 출발한 사고가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근원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양극단의 모습이 교회 안에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는 방종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을 훼손하고 뭔가 근간을 흔드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이제 그들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남녀 간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 성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는 왜곡된 그 성의식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성관계까지도 금하면서 결혼한 부부간에서의 성관계까지도 다 금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왜곡을 드러나게 하자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이것을 막고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분명히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선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디모데전서에서도 입증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된 생각을, 오해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선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선한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셨으나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녀간의 성까지도 분명히 선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 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아야 되고 또 감사히 받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권 하에서 이 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 선생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의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예, 바울 선생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독신,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양쪽 모두 다 은사로 인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독신으로 살아감이 자신의 독특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독신이 은사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람 피우고 다른 여인에게 눈을 두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악들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자유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자신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독신됨이 자신의 어떤 결정권이나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려고 독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성적 타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자신이 독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독신함으로 바울이 뭐 한 것이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독신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라는 것이지, 은사를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심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자신은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됨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들은 독신의 문제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권리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시대에 여성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골드미스예요. 나이를 들어도 자기가 잘 버니까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품위 있는 생활이고 뭔가 현대적인 엘리트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포장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낳고 지지리도 힘들고 궁상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가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고 골드미스 되기를 다 바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부모된 어미들이 자녀들한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 빨리 결혼하지 마. 결혼은 30대 후반이나 늙어갈 때나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 그것을 조장하고 권면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심지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자녀를 정말 힘드니까 몇만 낳으라고요? 없으면 허전하니까 하나만 낳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자기 결정권으로 다 남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독신 생활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서 독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 은사라는 핑계를 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야 될 자신의 삶을 뒤틀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 피조세기에 번성하고 충만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그 소명들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 아담의 후손들이 충만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신하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어서 독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자신의 독신함이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독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습니까? 못 먹고 자는 잠자리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잠을 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만약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었다라면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 당사자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것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녀가 없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적인 자녀는 분명히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영적인 자녀로 충만해지는 일들을 그가 경험하였고, 그래서 영적 자녀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지 않으나 떠나왔으나 그들과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여전히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독신의 그것을 은사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충만함,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음으로, 자신의 자녀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양육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결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결혼 제도를 아주 능멸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취소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시고 반드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면 정말로 그 자녀가 독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의 번성케 됨에 쓰임받는 독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속히 결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가정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둘 다 이런 개념이 없이 결혼하면 뭐 할 것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소요리문답 시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와야 돼요?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배우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외모도 어느 정도 출중해야 되고, 자기의 말이면 껌뻑 주는 머슴과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독신됨을 분명히 은사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독신도 은사로 받은 것이고 결혼도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2절의 말씀에,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2절의 말씀을 잘못 읽고 우리가 오해하면 결혼의 목적이 마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국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이 내가 다른 데 가서 성생활을 못하니까 아내한테 풀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7절에 말씀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결혼으로 본다라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측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그 측면들을 부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선생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뭘 금지합니까? 성관계를 금지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금지하니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2절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 분명히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통해서 배우자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어서 너희가 결혼했는데 왜 성생활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금기시하냐?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우자 간의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분명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의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어주라라는 것이죠. 6장 20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연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줌, 다시 말하면 몸으로 배우자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서 성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예, 분명히 뭐냐면 배우자에게 의무를 먼저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성행위를 하면서도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 먼저가 되면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요. 부부간에는 더 친밀해서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순서를 봐보세요. 남편이 의무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내가 의무를 먼저 해야 됩니까? 순서상으로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당시의 여인이 인구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구수에 포함도 안 시켰어요. 당시의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 좀 심한 표현들을 죄송합니다.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기도 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지금 바울 선생이 누구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죠? 남편이 먼저 의무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권세 있고 힘 있는 자가 먼저 자기 몸을 배우자에게 내어주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것의 연장임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게 남편이 의무감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여성의 만족을 추구해라. 그 의무감을 해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부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미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측면으로서 일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성부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들만 하는 자다 라고 자신을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자신을 상대방에게 순종하며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만족을 먼저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몸의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의 의무입니다. 그냥 권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상대방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의 권한 아래 자신의 몸을 두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해주는 것. 이것이 결혼의 제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권한 안에 있으니까 배우자가 나를 소유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면서 서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게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러한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심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가정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이타적인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종용합니다. 우리 시대의 자유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제재를 가하면 안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성애나 뭔가 페르나적인 행동을 행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타인이 간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상한 시대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협박입니다. 이거는 횡포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재적인 어떤 자기 이익것만을 갖고 있는 자기의 권리 주장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다 어떻습니까? 이익이 충돌되고 권리가 충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또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곳에서 연습하도록 거기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방식으로 교회가 살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타락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커지면 뭐부터 합니까? 자기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하는 일들,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들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 핍박이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고 그런 방식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은 자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공방하지 말라. 다만 교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항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분방이 뭡니까?
같은 방에서 이제 잠자리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져 지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합방할 것들을, 성관계를 용인하고 그것들을 선하게 활용해라. 남에게, 배우자에게 자신을 내어줘라.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말했는데 갑자기 5절만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하는 일들과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분방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지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가니까 당연히 분방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이렇게 활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뭐 부흥 사경회가 있다. 말씀 사경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남편 밥 차려줍니까? 안 차려줍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이 있는데 훨씬 중요하잖아요. 못 가게 해요, 남편이. 왜 밥도 안 차려주고 가냐? 그러면 그 남편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 사탄이 나를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썼던 본문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합방하라는 거예요. 절대 분방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헬라어로 나와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5절에 언급한 분방하지 말라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6장 8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6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도다. 6장 8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불의함으로 상대방을 속여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분방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줘서 부부됨을 그 기회를 갈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방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다른 핑계를 대고 자꾸 분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결혼 생활의 의무로서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의 권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분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해 하는 것을 갈취하는 행위다. 이런 뉘앙스로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합방해야 될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합방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합의하에 기도하는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분방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분방하지 말고 하나됨을 이뤄가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배우자에게 나를 선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배우자에게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입니까? 내가 뭔가 불편하고 내가 이런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 원인이 배우자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나 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냐 하면서 화내고 불화가 생기는 거죠. 바울 선생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배우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예요. 자녀들이 끼어들어도 안 됩니다. 어떤 부부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됨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닙니다. 본인들은 둘이 붙어 산다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난 부부 생활했고 가정 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결혼까지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선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안 믿는 남편을 두신 아내들이 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남편에게 더 헌신하고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더 알려주고 몸으로 그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 방식으로 활용하죠.
아내를 볼 수가 없는 지경의 교회에서 이제 종용하죠. 무슨 모임과 헌신의 그 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남편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주일날 쉬는데 주일날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새벽부터 사라져가지고 밤늦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심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 선생이 결혼에 대해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간의 몸의 문제를 지금 다루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아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건 존경을 해요. 그러나 자녀를 위한답시고 남편을 버려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부는 자녀가 없어도 부부는 부부고 가정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으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 선생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너희 가정 가운데 잘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또 한국 기독교 안의 그 흐름 속에서 뭔가 영성이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독신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믿음 있는 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랑인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나는 365일 가운데 100일 이상을 강단에서 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씀과 합치합니까? 불합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독신하는 것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했어야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은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를 버젓이 내버려 두고 이런 거예요. 목회한다고 합시고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목회한다고 합시고 가정을 버려버리는 목회한다고 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정말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일을 한다 합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안에만 나와 있는 것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장으로 주신 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있다는 것이고 부부 관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독신 생활을 하든지 결혼 생활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도록 우리가 바르게 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방편 안에 우리가 순응하며 하나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관계처럼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사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재영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 그래? 하면서 호기심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나중에 결혼해보면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적인 만족만을 채우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를 통하여서 그런 어떤 장을 통하여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어떠함을 하나 되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배우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라는 것은 육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하나됨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과 또 서로의 그 외로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 내가 예배드리러 온 사이에 홀로 되어 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또 남편으로서는 이해되지 않게 새벽같이 사라져서 새벽기도로 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빼앗겼다는 느낌이 다 드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살펴서 그의 정서까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그 남편의 어떠함까지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 관계에서 내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 선생이 육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 얼마나 혜택 보는 자를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휘어잡아서 내 권리를 더 주장하고 그 사람을 내 발밑에 두는 것이 결혼의 배우자를 잘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적인 그런 사람들을 찾고자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도 아니고 가정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자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배우자가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품게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배우자에게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부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부부됨이라는 것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내 입장으로서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에게, 죄인된 배우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부드럽고 좋은 것입니까? 안 그래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배우자에게 내가 그 배우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부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해보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내어드리고 그의 정서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할까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경험하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의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